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잊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는데도 잘 안 보여요. 우리 그래도 우리 김선년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전도하셔가지고 계속 함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다가 그래도 오늘 그래도 등록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살아요. 먼 데서 삽니다. 그래도 주일 시간 될 때마다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서울까지 이사해도 여러분들은 다 나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까지 이사를 가는 한이 있어도 인천에서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우리 이범철 우리 형제님입니다. 우리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면 다 알지만 늦었지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현 집사님은 우리들 병원인가요? 우리들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지난주에 입원했다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또 퇴원하셨나 그랬더니 아직까지 계시다고 또 우리 사모가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병원에 계시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 첫 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웬일인지 성가대가 뒤에서 보니까 그냥 꽉 찬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도 안 보여. 성가대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그리고 부흥했습니다. 성가대 부흥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성가대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 여러분이 좌우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인사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복이라는 게 건강 약한 사람은 건강 회복되는 게 복일 거고 가난하고 물질이 좀 궁핍할 사람은 좀 풍요로운 것이 아마 복일 거고 아마 각자 다 복이 있을 겁니다. 각자 필요한 것이 있을 거고 간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 다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올 새해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된 2025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시작된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였으면 참으로 좋으시겠습니까? 시작된 2025년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새해 말씀 카드 뽑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은 뽑으셨는지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예를 세는 주민들아 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2025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 충족되어 가지고 자격 때문에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언약의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이 약속을 베푸시는,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초 창세기 때 선악과를 먹고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내보내리라, 여인의 후손을 보리라고 아담에게 약속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부터 시작해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까지 많은 약속을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내가 않을게, 무지개의 약속도 그 언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그 약속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냥 줄 정도의, 사람들이 줄 정도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약속하실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어느 한 공동체 또는 어느 한 개인에게, 개인 어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담아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처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약속들을 품었지, 약속의 어떤 말씀을 품었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나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변하여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약속을 파괴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어떤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은 품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말씀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포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만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요셉의 경우도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우리가 품었다면 반드시 모든 고비들을 꼭 만나는데 그 고비들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가다가 말면 진짜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은 간증이 남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비를 만나겠습니까? 모세에게 또한 얼마나 큰 고비가 그 앞길에 있었습니까? 우리네 가정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부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어떤 자녀의 문제로, 또는 물질, 또 건강의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 많은 고비들이 가정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그 섭리를 우리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에는 새해에 맞아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 자격이 있어서 내가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스스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지도 말고 너 생각하지도 마. 이 말, 이 이야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지도 말라느냐, 그 이전 일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낸 그 기적 근데 너 기억하지 마. 홍해 바다에서 애국 병사들 그 군대들이 다 일시에 거기서 멸망한 거 너희들 기억하지 마. 요단강을 갈라 지름길을 내게 하신 그 기적 그것도 너희들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기적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요구의 말씀은 딱 하나.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여기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어떤 하나님을 내가 품어야 할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 영광보다도 낮은 영광을 더 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은 바로 새로운 일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만 창조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자이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역사, 새로운 일을 만들어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그 어떤 기적?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당신의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실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매일 만큼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에 더 좋았다고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어떤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자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바로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의 이삭 그들에게만 경험되어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또한 내가 경험해야 할 그런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대라는 겁니다. 기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분입니다.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결국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2025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를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준비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2025년 다시 한번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풍성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쭉 몇 주간 동안 한 8주, 5주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쭉 한번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려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노래한 것은 다윗이 가장 편안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그 삶 중에 그 인생에서 가장 공부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어떤 배반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그 왕의 그 보좌에서 밀려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정말 내일 먹을 어떤 양식도 없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반을 당하면서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삶이 지금 억울해 그래서 눈물만 흘리면서 도망가는 그 중에 신음소리 같이 노래를 부른 것이 있으니 바로 그 노래가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주신 그 약속이 있으니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이 나에게 있었으니 모든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2025년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광야에 여러분들 광야 같은 곳에 갇혀 보셨습니까? 광야는 본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히게 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걸어도 내가 어디로 걷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도 끝이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길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광야가 광야 아니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어떤 돌파구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오늘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길을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이나 바꾸면서 길을 찾았지만 남편을 바꾸어봐도 그것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었습니다. 세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광야에 갇혀있는 분,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도 광야 같기도 하고 우리 가정도 광야 같기도 하고 건강도 광야 같기도 하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겠다. 그 길은 일시적인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친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의 방법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간 일을 행할 그 여호와, 네가 지금 어렵고 네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계획했어. 너를 통하여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계획을 했어. 내가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낼게. 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길 계신 주님께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2025년 향하여 힘차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자굴도 길이 있고 감옥에도 길이 있고 풍랑 속에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길이 없는 곳이 없으니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길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또한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또 한 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리라, 강이 흐르게 하겠다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아십니까? 광야의 길이 있으면 광야가 광야 아닌 것처럼 사막에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곳은 사막이 사막 아닙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내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물이 말라서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사막에 강을 내시리니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강이 있는 사막은 옥토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사막과 같이 광야같이 메말라버린 그 땅에 옥토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길을 여러분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좌우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길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살아와 보셨습니까? 그 인생의 길은 또다시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어떤 강도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은 그게 길인 것 같아. 우선은 어떤 흐르는 강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만든 어떤 강, 그것은 금방 메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만드신 길만이 영원한 길이다. 사람이 만든 길은 가다가 보면 대학을 합격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다음 길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가다 보면 또 다음 길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서 세상으로 발전할 때에도 사막화되어 버린 그런 인생.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으로 지내셨던 우리 반기문 여러분 선생님 아시죠? 그 반기문 선생님이 표현했던 글이 있습니다. 잠시 앞부분만 제가 소개할게요. 건물은 높아지고 커졌지만 인격은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게 뻥 뚫렸지만 인간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가 많아졌지만 인간의 행복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생활은 편리했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게 되었고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잃어버렸다.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길을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2025년 내가 만든 게 내가 만든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게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그 강물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사막이 사막 아니고 광야가 광야 아니고 감옥이 감옥 아니고 가난이 가난 아닐 정도로 풍성한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내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차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낼게. 하나님을 보내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여전히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삶이 미련 없이 이제까지 모든 환경을 다시 한번 다 접어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은 지난 과거가 아니라 바로 내일입니다. 2025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 한번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025년 그 광야에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길을 내시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사막과 같고 정말 광야 같은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가능성이 없는 목회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데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좋은 어떤 재료? 그 재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 시몬에서 베드로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사울에게서 바울을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광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사막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내 주제에 사막일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고 2025년 진짜 어깨 펴고 힘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이 주님이 만드신 그 강물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흐르고 보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품고 하나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그 새 일을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그 결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